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려면 2, 3주 전에 제목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뼈대를 맞추고 또 이것저것 계속 생각하며 보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끝나면 다들 돌아가시지만 사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걸레를 다 4층 세탁소에 빨고 나면 다 갖고 와서 널어야 되거든요. 넣는데 이번에 이제 김인현 장로님하고 성수학교에 난생 처음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걸레를 널기 위해서는요, 거기 머리카락이 워낙 많거든요. 보통 한 40장에서 50장을 저희가 빨아서 쓰는데 이제 다 뜯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근데 김인현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하고 걸레 빨고 이렇게 널느냐. 그때 성수업장이 옆에서 그러게요 라고 하는데, 여기 있지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서 이러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막 울컥 눈물이 치솟는데 우물 참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간합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간합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삼녀 식당 봉사인데 윤석희 집사님이 회장 되더니 열정이 넘칩니다. 그냥 메뉴를 이미 다 준비했는데 고광명 집사님이 내가 어묵을 낼 테니까 어묵 좀 해라 라고 얘기해서 어묵 기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희 집사님, 그러면 다른 여전도회한테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삼녀가 좋다라고 해서 뭐 방법이 없어서 어제 윤석희 집사님, 또 이윤주 권사님하고 고은 집사님이 의정부 시장 돌아다니고 코스트코 가서 또 돌아다니고 뭐 우리 동네까지 다 돌아가지고요, 이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튀김 종류를 하면 이게 화상 입을까 봐 저는 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튀김 종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묵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뭐 떡볶이도 하고 거기다 뭐 고구마 튀김, 뭐 만두 튀김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치볶음밥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이런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추운 날, 오늘 이제 전도대 헌신 예배, 사역 예배 때 우리 지역에서 전도대를 가동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체계를 갖춘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신도시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2012년 완공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보상은 다 나가서 광석지구는 사람이 없어서 다 나갔습니다. 9,000대로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신도시는 언제 착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짊어진 짐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왜 이럴까? 저의 약함과 무능력,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도 자보고 있지만, 지난 세월 수많은 도전과 공격,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지쳐있는 저 자신을 저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제 자신의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데, 나약한 저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 담백도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고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이지 못하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성경책에 쓰여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으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입고 다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 우리 삶의 터전의 힘든 일, 또 우리 교회가 앞쳐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 때 우리는 그 문제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것 보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함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더 밝고 더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왕도 듣지 않아, 신하들도 듣지 않아, 남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급급했고 또 그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의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때 그 남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느냐? 다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왔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 멸망당한 상황인데 멸망당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 그 짐이 내가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에 맞췄다고 얘기해요? 시기온옷에 맞췄다. 그 시기온옷은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악기 이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거기에 그 시편이 전부 다 기도문인 거 아시죠? 찬양시잖아요. 거기 때 뭐예요? 우리 찬양단이 오늘 시온 찬양대가 주의 은혜가 오늘 설교가 딱 맞는데 악상이 있습니다. 점점 세게, 강하게, 약하게,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기노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환희와 기쁨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남유다는 지금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환희와 기쁨을 맞추고. 네. 인생을 아시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정말 힘이 듭니다.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언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교통딱지를 가끔 떼죠? 싫은 사람하고 가면 교통딱지 안 떼요.
그런데 좋은 사람하고 가면 얘기하다 보면 띠띠띠 하고 이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조심해 안 해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 딱지 띄는 건요. 좋은 겁니다. 예. 이거는 세금도 내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그때 갔어요? 좋은 사람하고 간 거예요.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임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환희와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수랑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 천석인데 빨리 다 채워주세요. 예. 어느 교회처럼 목사님 지금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억씩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다수라고 많다고 그것이 부흥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야 돼요. 분명한 건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함께 가는 사람이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자, 기쁨과 환희를 주나요?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간합교회입니다. 간합교회.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쁨과 환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주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절망과 지금의 처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 기쁨과 환희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박국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호용하다, 끌어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지요?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아무나 끌어안는 거 아닙니다. 꼴보기 싫은데 끌어안아요? 그럴 순 없습니다. 예. 호응한다, 껴안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끌어안고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영광과 임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실현하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직장 힘들어요. 건강 힘든 분들 많아요. 가정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도 잘 안 돼. 취업 요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혼은 쉬워요?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건 이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문제에 살아가는 동안 맨날 도망만 갈 거예요? 그럴 순 없지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헌당 기도문이 있는 내용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가 헌당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헌당하면 이거 개인 재산돼요? 자기들 재산돼요? 아니에요. 헌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대한역사장의 간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이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예? 야, 간합교회 교인들 너희 정말 수고한다. 너희 정말 애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년의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안 돼. 제자들은 못 해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물어보죠. 아니, 왜 예수님은 주님만 하시는데 우리는 못 합니까? 뭐예요? 너희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작정 기도는 뭐예요? 작정 기도는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왜? 협박 기도거든. 40일 작정, 40일 금식, 100일 기도, 막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할 거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해줘요?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부모들이 흔히 아이들에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번에 몇 등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거 나쁜 협박입니다, 이거. 예? 그걸 못하면 안 사줄 거예요? 못해도 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내거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면 안 돼요?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는 늘 생각해요, 조금 일찍 되느냐 조금 늦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조금 늦는 것을 못 기다리는 거지. 우리의 늦음은 몇 년이에요? 당장 돼야 되나? 당장.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은 정말 마음 아픈 남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여호와김.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마지막 남유다를 종교개혁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왕이었는데 아들들은요, 다 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요시아의 이 여호와김이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열정을 다해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전혀 보고 배우지 않고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힌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쏘시개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자예요. 네. 왕궁에서 그런 일 하는데 신하들은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11년을 왕으로 죄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세살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웬걸 가자마자 누구 달래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인간에게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 인간의 왕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하고 그걸 봤어요.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 전혀, 그가 왕이 될 때 25살이었거든요 11년간 왕하고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아들이 18살인데 왕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거죠? 성경 보면 그 아들 여호와긴은 3개월 10일 왕했습니다. 3개월 10일. 성경에 3개월하고 10일 동안만 왕했어요. 근데 3개월 10일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젊은 아이를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 10일인데도 악만 행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우리가 오벳 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우사가 날뛰어서 죽고 나니까 뭐 둘 데가 없어요. 아무도 어느 집도 맞는 데가 없어. 왜? 재앙받아 죽을까 봐. 그때 누가 맡아요? 오벳 에돔 집에 맞습니다. 오벳 에돔이 뭐 몇 년을 갔다가 언약궤를 맡은 게 아니에요. 딱 몇이요? 석 달 동안. 석 달을 맡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요 세상 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만 했어요. 그들이 이 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긴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역사 잠깐 보면 마지막에 누구예요?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는 뭐 시드기야도 아버지가 요시야니까 자기 동생이 조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도 마지막 11년 재위했는데 마지막에 돼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 사령관이 붙잡아서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죽인 다음에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 끝나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좋으세요? 교회가 좋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아멘입니다. 네. 세상에 돈이 좋으세요? 아니면 헌금할 때가 좋으세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버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김의 이 패역한 일 때문에 그때 잡혀간 왕족들 귀족들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다 잡혀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김의 배반으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믿음 지켜야 안 지켜요? 믿음 지키면 우상 숭배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 먹지 않고 믿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략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민족이 이건 싫어하는 거지. 예? 아니 이것들이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돼? 그래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자 라고 칙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붙잡아가지고요 절해 못합니다. 풀무불을요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는 군사들이 불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던져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 지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인본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남유다 그 마지막 상황도요 인본주의 시대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쾌락과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이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꼭 봐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다 가서 보세요. 교회에서 상영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극장은 빌릴 수 있대.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건 1994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대북 제조로 북한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입니다. 몇백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해주는 조건을 뭐냐면 너희가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참관하면 2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억 달러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요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짓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우리 말로 하면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찬양단을. 예?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때 아이노스 찬양단 있잖아요. 악기 팀도 있고 싱어 팀도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냐? 당 보위부에서 무서운 데죠. 보위부의 소자, 소령이지요. 박 교수님 하고 감찰이 있는 김대희 둘이 있는데 얘는 철저한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자거든요. 근데 뭐 당이 하라고 하니까 당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심한 건 걔네는. 그래서 그 악단을 불러다가 이제 마음대로 찬양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책도 읽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바로 끌고 나와서 총살시켜버립니다. 현재도 그래요. 네. 근데 이 악단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월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데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박 교수님하고 김대희가 싱어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를 막 불러요. 광야를 지나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길을 만드시는 주 예수 나의 소망 막 이런 찬양을 막 불러. 가짜니까 정말로 외국 참관단이 왔을 때 정말로 기독교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막 연습도 하고 성경도 읽고 손잡고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막 나만에 사는 걸 막 보면서. 그런데 아세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뭘 받아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십자가만 보여.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당이 이 악단 가운데 반동 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총살시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 박 교수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박 교수님하고 김대희가 이들을 탈북시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총살당해 죽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이 눈밭에 끌려가 총살당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 총사장이 죽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뭘 잘했어? 죽는데. 보위부려 있었으면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말할 때 단지 교회 수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적 성장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수적 성장이 꼭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리바이브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소생한다? 활기를 찾는다. 활기를 찾는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때요? 활기가 넘쳐요. 저한테 목사님 웃으면서 설교해요. 웃으면서. 예. 야단치지 말고 막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내가 무슨 광대야? 네. 활기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 간에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잖아요. 아셔,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저희 학생부 아이들이 백석대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에서 백미는 뭐냐면 성경 골든벨입니다. 성경 골든벨. 예. 2년 전에 우리 예한이가 1등 했어요, 거기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1등하고 공동 3등 2명을 배출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간합교회입니다. 간합교회. 예. 현승이 1등하고요. 우리 예준이하고 그다음에 현우가 공동 3등 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교육자들이 거기서 이제 질문지만 줘요. 예상 문제집만. 답을 안 달아줘. 근데 예천수사가 답을 다 달았어요. 다른 게 보니까 답도 안 달아준대. 근데 답 달아준다고 애들이 외우라 그러면 외워요, 안 외워요? 요즘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하라 그래도 안 해. 근데 우리 애들이 했다는 거죠. 거기다 추가 문제집까지 줬다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요 갈멜살 제단 위에 뭘 만들었지요? 제단 위에 땔감과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땔감이 없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통합교단이 9,476개 교회입니다. 그냥 그런저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또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우리 간합교회를 위한 땔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합 가족들 모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헌당과 미래를 위해서 땔감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